1세기 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두 목적의 대략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이단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논중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요한일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일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 안에는 여러 신앙의 분파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지성을 높이 떠받들고 그 결과 사색적인 지식을 믿음과 행위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즉 뭘까요? 왠지 심오한 사색을 하는 것처럼 신앙을 논하며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거대한 어떤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그 개념을 정의하지만 믿음과 행함을 찾기 힘든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믿는 철학적 전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물질 세계가 악의 권세의 산물이기 때문에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서 그들은 그러나 관념은 선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믿음은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본질이고 모든 육체와 그리고 보이는 행함들, 우리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들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믿음은 강조하죠. 그리고 어떤 그 철학과 어떤 지식의 내용은 강조하는데 비본질적인 이 육체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악하니까 그저 육체대로 살아가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신앙의 삶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육체는 세상을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죠. 아침부터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오늘 이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이 바른 말씀으로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두 번째로 의도한 것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확신? 다른 식으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분명한 논지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상상까지 필요 없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죄와의 단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교회 같지도 않고 신자가 신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갱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저 설교자도 신학적으로 멋들어진 말들, 철학적으로 아주 설교는 잘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을 거야. 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그런 확신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못지않은 기만행위가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거듭남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갱신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지점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참된 행함을 통하여 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은 함께 갑니다. 참된 빛 곧 지식은 참된 사랑 곧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성도들이 참 확신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참된 확신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를 개관하고 이제 오늘 3장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만일 요즘식으로 야, 기독교 신앙은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선택했어. 내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교회를 선택했어 라고 그렇게 설명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인들에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쵸? 감사도 없을 것이고 내가 선택했으니 내 공로이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설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3장 1절 말씀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려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성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완전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마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평범하다 못해 무력해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그를 계신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3절에서 바로 이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 재림의 소망은 이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불행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분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내 안에 그 소원이 없고 그런 정체성이 없는 것이 신자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서론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해 볼까요? 관념적인 신자, 스스로 수많은 거짓된 교리, 거의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속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단절되어 있는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영지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 삶을 바꿀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거기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빨리 떠날 장소, 어쩌면 이 땅은 별 의미가 없는 장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가요. 이것은 자신이 믿는 천국과 이 땅의 삶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입니다. 그게 영주주의적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장차 만나게 될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부로 준비돼야 돼. 내가 오늘 이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신경질 내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분내면 안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가 예수님 곧 뵐 텐데. 이 사실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거룩을 살게 하는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내 삶이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거룩을 사는 능력을 줘야 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걸 구해야 돼요.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봐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갑자기 이제 다시 과거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왜 왔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율법과 관련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신자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싫어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도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범죄치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씩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내 집인 양, 죄 짓는 것이 내가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 양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상태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이 이해되십니까?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저 천국 가려고만 믿는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려고 하는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나중에 나 천국 가야지, 좋은 곳 가야지 라는 이기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이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구원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내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도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해야 돼. 죄 짓지 마.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중요해. 너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이야. 이게 너에게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너에게 지금 기도할 힘이 되느냐? 이 아침에 너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이 아침에 너가 기도할 때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느냐?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치 않는 것, 곧 죄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자라야 하고 그것이 자라는 것에는 시간이 들어가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선명한 구분은 우리가 누구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구분은 아니에요. 넌 하나님의 자녀, 넌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은 아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둘 중 하나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둘 중 하나로 다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성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은 의롭고 거룩한 삶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금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 영지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함께 이 아침의 말씀을 오늘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가 많아서 주님 올 한 해 따라온 게 아니라 주님이 많은 사랑을 베푸셔서 순간순간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나와 있네요 라고 그분의 앞에 내 마음을 푹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 염려 내려놓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갑옷과 같은 마음들, 딱딱한 마음 녹아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뵐 거야. 그러니 지금 그 미래가 지금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장차 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닮아가고 주님 죄와 싸우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재림의 소망, 장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래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리스도가 왔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게 우리 자신도 거룩하여지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기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의 계시에 따르는 이 기도를 주님은 가장 기뻐할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기를 속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모든 것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악들을 선으로 바꿔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삶을 오늘 살기 원합니다. 장차 예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게 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얼굴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능력이 장래의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람도 인생들도 이 고생 올해까지만 하면 내가 곧 끝난다 생각하면 오늘을 힘내고 살아갑니다. 그러하듯 곧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죄를 도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사로잡혀지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목적이 오늘 우리를 추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큰 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